120페이지입니다. 또는 119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날씨가 춥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바닥 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밖에는 추워도 일단 실내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따뜻합니다. 근데 영국은 밖의 기온이나 집안의 기온이랑 비슷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던 세인트 앤드류스는 영국의 위쪽에 있었는데 참 많이 추웠습니다. 저희가 2018년 8월에 영국에서의 이런 추운 삶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저희는 바로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영국에 살았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살 집을 미리 예비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사서 이 방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제들은 참 꼼꼼합니다. 저를 빼고 정말로 꼼꼼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평면도를 찾아서 저한테가 아니라 제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직접 현재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부탁을 해서 그 집을 방마다 사진에 다 찍어서 이 집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에 있는 제 아내가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매일 밤마다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침대는 어떤 걸 사야 될지, 이 작은 방에 있는 침대는 어떤 걸 사야 될지, 거실에 무엇을 놔야 될지, 어떤 순서로 어떤 위치에 놔야 될지까지 다 고민을 해서 그 모든 제품의 정보를 이메일과 카톡을 통하여 저희 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형과 동생은 바쁜 회사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이 집이 비게 되었을 때 그걸 다 받아서 원래 제 아내가 지시한 그대로 그곳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7일 날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집이 딱 들어왔을 때 제 아내가 지시한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집안이 다 꾸며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아와 유나의 방에는 2층 침대와 책장과 옷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가구와는 달리 이 특별히 주문한 이 아이키아 제품은 직접 가가지고 사와야 됩니다. 사서 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쁜 우리 형과 제 동생이 회사 틈틈이 집에 와서 그걸 다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생각한 그 모습 그대로 집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귀찮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 모든 작업을 다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저희 가족들의 이런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반대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집, 거할 성소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과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25장 바로 앞에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4장은 이 언약 단계의 맨 마지막 끝인 언약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이러한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각각의 당사자들은 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준수사항을 지키기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로서 언약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이 언약식의 중재자로서 지금 언약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지시사항에 대하여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사항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백성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확답을 서로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의 피를 각 두 당사자에게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하여 이 각각의 당사자가 이 희생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마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희생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모든 언약의 과정이 다 마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시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할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전체 합쳐서 40장입니다. 40장. 근데 무려 13장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짓는 거에 대하여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소를 어떻게 짓고 어떤 모양으로 짓고 어떤 재료로 짓고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성소의 각 부분들을 만들고 그리고 누가 이 성소를 만들고 또 심지어는 이 성소를 만들 재료를 어떻게 모집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예전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무척 화가 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꼼꼼하셔도 그렇지 이 세 부분 정말로 꼼꼼의 극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25장은 잠깐 내려놓고 창세기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바벨탑에 대한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들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지금 이 창세기 11장은 이 1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족이 아마 이 셈족의 사건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셈족들은 어느 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말고 우리가 이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아서 살자, 이곳에 정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할 평지는 유프라데스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으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에덴 동산이 그쪽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셈족의 후손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서 안정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옛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쌓아서 정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읍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읍은 신전이 있는 곳이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탑의 개념과 좀 다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금도 지구라트라는 그런 탑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탑은 피라밋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피라밋은 속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피라밋 형태로 되어 있고 밖에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탑은, 이 지구라트는 사람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는 신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신은 하늘에서 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들이 머무는 신전에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어떤 성읍, 어떤 성스러운 곳을 따로 구별하여서 신이 머물 수 있는 신전을 짓고, 그리고 신이 편안하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구라트 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잠을 자면서 꿈에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의 민속 언어로서 이 베델과 바벨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문,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샘족들이 이동하다가 옛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역을 만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제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과 성읍을 짓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이 계단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11장 4절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원어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원문에는 이 탑과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목적이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정입니다. 성읍과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말 속에는 그들이 정착하면서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합니까? 그 땅이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샘족들은 풍요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 근처에 도달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들의 지금 현실적인 모든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이 땅에서의 풍요를 정말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생각할 때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마치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름을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내는 것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여 그들의 기억 속에서라도 그들은 더 오랫동안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이 자기를 기억하기 위하여는 이동하는 것보다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장래 무덤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를 기억하고 그들을 예배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은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과 이 신전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 자신이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잘 살고 싶었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었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기뻐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과 이 신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필요에 의한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신도들이 그들의 신이 머물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신을 예배함을 통하여 그 신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신은 자기가 만족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 집과 찬양과 음식과 예배를 드려준 이 신도들이 원하는 것, 신도들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승리를 원하고 풍요를 원하고 장수를 원할 때 신에게 신이 필요한 신전을 세워주고 찬양하고 제사 드림을 통하여 신을 만족하기만 시키면은 이제 다음은 신의 차례입니다. 신은 만족한 신은 이 신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 삼족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방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에 하나님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바로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정과 영생을 그들에게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방 신도들이 이방 신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용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들의 풍요와 안정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어버린 이 바벨탑 사건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짓고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겼던 그 셈족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25장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8절과 9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5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소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대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시한 그대로 이 성전은 지어진다라고 5가지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의 사항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먼저 이 5가지 사항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다라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방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가끔 신도들이 그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가끔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은 이 자기를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방 신도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신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할 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가끔씩 찾아오는 이방신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분의 인격의 완전하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이방신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도 지어주고 찬양을 해야만 그들은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다르게 스스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들도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신도들이 신전을 지어주는 이유가 그 신들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그 신들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신을, 부족한 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을 때, 신전을 지어 주었을 때, 찬양을 하고 예배했을 때 이 부족한 신전이 만족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 자기들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전을 신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소원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이방신이 아닌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전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방신과는 다르게 내가 머무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방신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스스로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를 어떻게 지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수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졌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왕과 부유한 사람, 제사장들만이 신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밖에 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특별한 왕, 특별한 족속,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성전을 짓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지켜야 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 생각대로, 그들의 지혜대로, 그들 마음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예물을 드리고 자기가 가서 노동을 해서 이 성전 짓는 거에 다 참여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양 그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기술로 누가 지을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성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신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모든 성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여 이 일을 하게 함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그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자기의 소원을,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여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은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하에 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고 싶어하는 사람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전혀 없이 스스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셈의 아담의 후손들은, 셈족들은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신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드러낸 이 바벨탑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순종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임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그러나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내려놓아질 때, 사람의 지혜가 포기되어질 때, 사람의 시간이 포기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32절과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 39장 41절과 4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로 옆에입니다. 39장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하여 세밀하게 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가 원하는 지혜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하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하다 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정말 저희를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지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쌓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쌓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의 지혜가 포기되면서 우리의 죄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과 평화와 자유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성전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삶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마음을 나처럼 사랑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만을 원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14장을 부르시고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